지난 5월 22일에 한강 공원에서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른들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러한 이제 단어죠. 멍때리기 대회. 70명이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 70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3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온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2170명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치러졌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크러쉬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멍때리기 대회는 우리말로 이 이름이 이제 멍때리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멍청한 표정을 짓고 오래 앉아 있으면 우승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대회의 의미는 뇌를 쉬게 하는 그 대회입니다. 그 뇌를 쉬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심사할 수 있을까? 이제 의아스러우시겠지만은 이 심사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야 된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계속 이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15분마다 심장 박동수를 재는데 그게 일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딴 데 정신이 이제 쓰이면은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데 사람 손에다가 심박기를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심장 박동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은 이 크러쉬가 우승을 이제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대회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모시고 싶어하는 이 멍때리기 권위자가 있다고 합니다. 벤자민 버넷이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멍때리기를 우리는 이제 1시간 30분 해가지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0분 이상 가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베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4시간을 한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변화되지 않고 평안한 표정으로 4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을 200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집에서 4시간 동안 이 멍때리기 그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가만히 평안한 표정을 갖고 앉아 있는 동안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요동이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가만히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도둑이 보고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그 일화가 있어요. 이 벤자민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 인터넷 찾아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말을, 그러니까 사상가들이죠. 이 말을 우리 시대가 전환이 되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분주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걱정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멍때리기 대회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벌써 두 번째 2014년에 한번 시청 앞에 잔디광장에서 열렸고 올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한강공원에서 열렸는데 이렇게 이제 열려지는 거죠. 다음에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신청할지 모릅니다. 점점 더 이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채우려면은 먼저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생산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어른들, 저게 뭐 멍때리대요? 저 뭐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비우는 훈련. 그래서 뭔가를 채워서 또 새로운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제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러한 멍때리기 대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멍때리는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하고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대관식입니다. 대관식은 왕위에 올라가는, 한 인물이 왕위에 올라갈 때 하는 세레모니를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떤 한 인물이 왕위에 오를 때 취임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대관식, 이 대자는 머리에 씌우다라고 하는 대자입니다. 그리고 관은 벼슬이죠. 머리에 벼슬을 씌워주는 그러한 그 왕이 되게 하는 대관식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한 인물이 왕이 될 때 대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대관식을 합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 대관식을 1년에 한 차례씩 거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연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해마다 이제 봄, 그 4월을 아비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비벌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시작인 이 아비벌의 첫날 왕의 대관식을 해마다 거행을 합니다. 해마다 거행하는 이 왕의 대관식 때 왕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47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년에 한 차례씩 대관식을 거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1년에 한 번씩 왕을 바꿨을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관식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연한이 좀 짧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자주 왕이 갈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은 아닙니다. 다윗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 솔로몬 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왕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또 그러면 왕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관식을 1년에 한 번씩 한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 왕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대관식을 자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왕의 대관식을 거행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이 뭐가 지혜일까?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요즘의 말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가 지혜 있는가? 왕의 대관식을 저는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봤습니다. 전세 재계약. 조금 좀 엉뚱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6년째입니다. 26년인데 지금까지 정확히 이사를 몇 번 했는가 하면 11번 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사택에서 길게 생활한 것을 빼면은, 일본에서 이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길게 생활한 걸 빼면은 평균 1년 7개월 혹은 1년 8개월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제 집이 없고 이제 전세를 살았던 이유가 이제 제일 크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 무서운 말은 방빼, 그죠? 그럼 이제 방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에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면은 전세를 올려줘서 또 계속 이제 재계약을 하고서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집이 없어서 지금껏 전세를 주로 이제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는 동안은 제 집입니다.
그렇죠?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 집에서 이불 깔고 자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주인이 부럽지도 않고 집 있는 사람이 부럽지도 않고 그냥 제 집이니까 그냥 아주 떵떵거리고 제가 삽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전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제가 꼬리를 내리죠. 그럴 때 비로소 이게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사니까 내 집이다라고 여기고 살았지만은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때가 재계약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는 꼬리를 바짝 내리고 주인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집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함께 도장을 꽉 찍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왕의 대관식을 한 것을 저는 전세 재계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왕의 대관식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 깨닫는 시간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1년에 한 차례씩 연초에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은 인간의 왕에게 다시금 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대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드리는 하나님의 대관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 아니었군요. 이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 아니군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레모니가 연초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서 거행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갖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 나사렛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와서 예배하세, 주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그 얘기예요.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는 왕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전쟁과 기근이 오기 전에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지, 그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고난이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관식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3가지 복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기게 해주시겠다. 모든 만민들이, 모든 나라들이 너희 발 아래 복종하게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스럽게 살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평안한 삶, 융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거짓말로 남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혹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1세기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다릅니다. 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낡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십니다. 사람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십시다. 조금 더 인내하고 싸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기게 해주신다. 만민들이 네 발 앞에서 복종케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공급하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갑자기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같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 남의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출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 그러니까 130세 됐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인데 되돌아보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 고백이 맞는 말이죠. 일생을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 위험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넉넉히 체험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야곱이 받았던 그 공급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지켜주심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에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패는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어의 무기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게. 모든 방패가 되어줄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의미로 방패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관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선언하면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글재주가 없고요, 문학적인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좀 부족하지만 한번 이 상황을 좀 글로 그려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 없이 떠돌며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비록 작은 땅이나마 주셨던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기적들을 다 일일이 헤아려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어림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풍성한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왕이 되심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이 거행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온 누리의 크신 임금님이시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생명을 건 전쟁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이 뻘겋다 못해 시퍼레질 때까지 죽어라 손뼉을 치며 목청껏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함성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관식, 이게 뭘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1년에 한 차례씩 대관식을 했다. 그냥 그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전세 재계약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꼬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관식 모습을 오늘 우리의 말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소망이 없이 떠돌며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비록 작은 삶의 터전이나마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기적들을 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으며 나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림없었던 고난의 상황에서 이겨내게 하신 기적적인 일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풍성한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이 다시 나의 왕이 되심을 확인하며 이렇게 대관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이 거행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은 나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온 누리의 크신 임금님이시라고 손뼉을 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생명을 잃을 것 같았던 많은 고난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늘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습관으로 나와서 1시간 대충 때우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세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예수 믿는 집들 보면 십자가 한두 개씩은 이게 다 있는데, 저 십자가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저희 집에 기도방이 있어요. 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아파트인데 베란다 이제 한쪽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그 앞에 저 십자가를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주로 이제 저희 아내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방이다 이제 정해놓고는 이제 거기서 있는데, 제가 저 십자가를 이제 선물로 줬어요. 저 십자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주신 건데, 뭐 평범하죠. 그냥 나무로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글자가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똑같은 글자예요. 크기가 좀 다른 건지 다 같은 글자가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Be still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그 글자예요. 다 Be still. 그러고서는 그 밑에 시편 46편 10절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은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제발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멍 때리기 시간이다. 뇌를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복잡한 그 뇌들을,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그 삶의 방법들을,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내 고민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멍 때리는 시간이죠.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부터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와 고통과 고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십시오. 그리고 be still, 가만히 있으십시오. 주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be still,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주님께 나와 그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왕의 대관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도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섬세한 응답의 과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